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에 대한 말씀인데 13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13장 한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수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삼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부르신 자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힘센 자. 힘세다 그러면 삼손만큼 힘센 사람이 없겠죠. 오늘 힘센 자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드리려고 하고, 먼저는 이 삼손의 출생을 볼 때에 이 삼손의 출생의 이 스토리를 저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이런 본문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이 이 삼손의 출생 전에 이 마노아라고 하는 부부가 자녀가 없었고, 마치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이 가정에 이 아이가 출생할 것을 말씀해 주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나시린으로 구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부모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그런 고백이 돼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로 지명된 이 삼손을 출생부터 주관하시고, 부모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의 낳음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여쭤본 것처럼, 사실 우리가 우리의 길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참 갈등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저도 오늘 뉴스에 들었거든요. 뉴스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10일부터는 모든 종교의 공적인 예배를 말고는 모임을 갖지 말라고 하고, 식사도 하지 말라고 하고, 술이라도 하지 말라고 하고, 공적으로 이제 정부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총회 차원에서도 오늘 공지가 오고 반대 서명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참 이럴 때 저도 참 난감하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럴 때 이 마노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옳은지, 이게 정말 종교 탄압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모임이라는 게 교회만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이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여튼 여러 모양이 있는데 우선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발표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기도하고 주일날 장로님들과 상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일은 그렇고, 어쨌든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던 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며 그에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잖아요. 구별한 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의 그를 나시린으로 지명하시고, 나시린을 특별히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정해 놓으셔서 그가 먹는 것,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구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를 구별하게 하신 것은, 너는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구별하여 그가 성장하는 동안에 구별된 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거든요.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구원자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을 구약과 신약에 많이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신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고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그림자들은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런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보니까 뭘 해요?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게 돼요. 삼손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은 삼손의 잘한 것, 삼손의 잘못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하셨는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해요. 삼손의 출생은 하나님의 특별히 그의 직무를 위해서 구별하셨다고 말씀해 주었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말했냐면 부모에게 먼저 알려주었어요. 출생 전에 너희가 자녀를 낳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이 구별한 자고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고 부모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보다 누가 먼저 알았던 거예요? 부모가 알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알았으니까 부모가 이 삼손이 자랄 때 뭘 했겠어요? 그가 나실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먹는 것, 행하는 것, 그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 지도를 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그에게 그런 신앙의 지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명하신 바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 어릴 때부터 그가 자라는 동안에 했던 것은 누군가? 부모였다는 거예요. 이 자녀의 신앙 지도의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하냐면 부모가 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부모에게 가르치고 행할 수 있는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맞고요. 이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만우아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그를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구별된 거 맞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세요. 때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리고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 아닌지 헷갈려도 구별하신 거 사실이고요. 그들에게 소명이 있는 것 사실이고 그들이 살지 못해도 그들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는 것 사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잊지 않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이제 삼손이 어릴 때 그런 부름 받았지만 어릴 때부터 쓰임 받았던 건 아니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부모의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의 결혼 상대는 누구였는가? 블레셋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릴 때부터 나실로 그냥 양육을 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렇게 애썼겠지요. 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가 성장한 다음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근데 신비하게도 이런 삼손의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사자를 만나요.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사실 염소도 손으로 찢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염소를 손으로 찢듯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삼손이 내 힘이 위로부터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일 만큼 힘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신부 집에 갔다가 약속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죽은 사자의 시체가 썩지 않고 이 사자의 그 몸에 벌들이 꿀을 이루고 벌집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었구나. 그는 정말 힘이 센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도 알고 부모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삼손이 잘못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놀잇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퀴즈를 냈어요. 강한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며 퀴즈를 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 퀴즈의 내용이 바로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거기에 꿀에서 먹었던 것을 퀴즈로 냈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삼손의 아내가 되는 여인에게 요청을 한 거죠. 야, 너 우리 죽이려고 지금 그런 거지? 작정을 하고 여인을 괴롭힌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답을 알려주었죠. 그러니까 삼손이 답을 알려주고 나니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우를 잡아서 여우의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보내서 불태웠잖아요. 이것이 이제 화근이 돼서
나중에 그냥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갔다가 마음이 진정돼 가지고 아내 집에 갔는데 여인을 팔아버린 거야. 다른 집에.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과 고민들이 이 삼손에게 있었고, 그 삼손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준 거 확실한데, 그가 그 은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누구의 모형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해 볼 때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하고 좀 닮은 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잖아요. 이 삼손의 출생도 낳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삼손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삼손을 낳게 되었고, 그가 놀라운 사실은 힘센 자였는데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할 때 예수님과 너무 흡사한 게 있어요. 한 번은 이 블레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을 잡으러 왔는데 유다 사람들이, 삼손 자기 편이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 사람들한테 내줘. 자기를 살기 위해서 내줘요. 내주는데 그냥 내주지 않고 꽁꽁 묶어서 내주거든요.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넘겼는데 누가 넘겨줬어요? 아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준 거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삼손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삼손이 갔지만 풀려서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스토리가 삼손에게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된 게 있고, 그가 힘센 자로 세웠는데 얼마나 힘센 자면 그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후에는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뭘 했냐면 성문을 뜯어가지고 그 성문을 가지고 산 꼭대기 위에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힘센 것을 준 이유는 그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그를 세웠는데,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족한 일들을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이 기록이 남겨 있다는 거예요. 훗날 들릴라라고 한 여인을 통해서 또다시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에게 그 또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 비밀을 알려준 게 뭐예요? 나는 머리를 깎으면 힘을 잃는다. 사실은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었을 때에 그가 그런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 그가 붙잡히잖아요. 붙잡혀서 어떻게 해요? 능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조롱당하세요?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모양이 이 삼손에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죽음을 보면 삼손이 끝날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스토리가 있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 그 다곤 신전에 수많은 이 블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곤 신전에 가장 기둥이 되는데 자신을 놓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도 마지막에 블레 사람들 죽인 자가 훨씬 많았다고 그래요. 이 죽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자살이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자살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표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냥 오늘 삼손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삼손은 누구냐면 힘센 자였다는 거예요. 힘센 자였는데 그 힘센 것을 어느 누구도 삼손보다 힘이 센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그의 힘의 근원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든지 힘을 잃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썼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깎게 하고 나중에 모든 힘을 잃은 다음에 그를 조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삼손은 힘이 센 자였다는 거예요. 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그의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힘이 빠지도록 기다렸고 마지막에 그를 조롱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이 삼손의 스토리의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스토리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실수하고 죄된 일에 많이 쓰임 받았는데 사용을 했는데 그런 삼손에게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고 그렇게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삼손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 사람들 죽이는 그 일에 그를 사용하셨어요. 삼손은 힘이 센 자인데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센 자가 누구냐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누구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이 셌는지 사자를 그리고 여우를 잡아서 그리고 성문을 뜯어가지고 그 기둥을 이 삼손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블레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센지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분의 힘을 감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사람들 연약하기도 하고 실족하지만 주님은 죄를 범하거나 실패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힘센 자가 있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시니까 이방인들이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런 삼손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힘이 끝까지 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때에 힘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었을 때 왜 주었을까요?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권세를 주고 어떤 위치를 주고 뭔가 내 안에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었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준 것은 그의 영혼을 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생애를 살아간 날 동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그 일을 위하여 힘을 주었다는 거지. 근데 그 힘을 이방인들에게 썼고 농담으로 여기고 여인에게 썼고 장난으로 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에는 그의 소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 기도가 되어 생애를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내게 작은 힘이 있을 때에 그 힘을 정말 주의 영광과 조금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삼손은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있었는데 그 삼손이 20년 동안 있는 그 사사로 있는 동안에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이 있었지요. 이 땅에 보냄받은 모든 사람들, 과거에 보내진 선지자들, 사사들, 왕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웠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이겠죠. 오늘날에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아니지만 성경 이후의 시대 가운데 부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맞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님처럼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치 삼손처럼 때로는 자기를 위해 쓰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망하고 쫓김을 당하는 이런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되고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세웠던 자들의 패배와 그런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승리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은 실족했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주님은 강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피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피하여 지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보다 센 분이 없고 그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보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지만 그의 힘센 자 안에는 삼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세우신 그분이 얼마나 힘이 센 분이고, 그분은 삼손처럼 눈을 뽑히거나 힘을 잃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에 진멸하시되 그분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어떤 누구도 없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힘센 자 삼손이 아니라 힘센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길 자가 없고 그분을 패배시킬 자가 없고 그분을 넘어뜨릴 자가 없고 그분의 힘의 근원을 뺏으려고 하지만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져도 그 사람들 위에 계신 그 사람들을 통제하시는, 그리고 결국 완성하실 그리스도의 그 큰 힘과 권세를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제목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기도할 건데요. 한 가지 기도에 5분씩, 그럼 딱 10분이거든요. 그러면 30분 마칠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삼손이 힘센 자니까 예수님보다 힘센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서 힘을 빼앗고 때로는 괴롭히고 비밀 알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있어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럴 때 또 갈등이라기보다는 목사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다 뉴스를 듣잖아요. 아이, 목사님이 10일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수요일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밥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소모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다 들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고민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목사로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기도가 되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평안케 하시고, 우리가 혹시 결정한 것이 성도에게 신앙의 나태와 신앙의 게으름을 주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삼손이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고 힘센 자로 세워주셨는데 그의 힘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강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피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가르쳐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모임에 공적인 예배 외에는 모임을 갖지 않고 식사 금지, 수련회, 그리고 작은 행사 일체 금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루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일이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적절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찌해야 할지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죄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온 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죄의 자녀들이 모이든지 모이지 못하든지 함께하든지 함께이지 못하든지 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힘과 재능과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끝은 급한 일로만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멈춰주고 싶지 않고 다시는 퇴보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또 노예와 총회 차원에서 그 일을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도자들에게도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살아가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수요일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정말 고맙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통치 안에서 세워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사람들의 힘이 세도 하나님이 힘세시며 하나님을 피할 수적 없는 그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